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길도 막히고 멀기도 멀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 먼 길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성도님이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방주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분, 사단에게 붙잡혔던 그 영혼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천 방주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인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어디에 갔습니까? 물었더니 골절상을 입어서 몇 달 동안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회가 돼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 그 예수 믿기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성도님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내내 속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문득 그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 여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 가는데 왜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성령님의 마음이 뭘까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가다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었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았어? 남편이 5이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우물 곁에 가셔서 앉아있는 것들,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한낮에 우울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하셨는지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픈 과거와 그 마음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그 사막의 열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막의 열기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서도 그 여인을 만나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성도님,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는지,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절망적이지만, 몸이 아파 지금 누워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 얘기를 저를 줬어요. 정말 다시 한번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묵상해 봤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고, 사막의 그 뜨거운 자결하는 그 뜨거운 열기도 마다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마다 하면서 저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저는 분석하지 않아요. 비유풀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새로운 적응점을 찾아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해주기 원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셨구나, 그걸 알면 그 영혼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채워주셨네,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셔서,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 그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원받은 아들과 딸 아닙니까? 지금은 공사 중일 수 있어요. 저처럼 예수님 만났지만 아직도 죄가 우글거려요. 아직도 위선의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다려주시며 구원받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열심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거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혼인잔치는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대단하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딱 붙잡혀 있는 영혼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지옥의 불끄덩이 속에 반쯤 몸이 잠겨 있는 영혼들, 자기 지금 영혼의 뼈가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3절 말씀 보면 종들을 보내요. 그 4절 말씀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마지막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닫히기 전까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야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너를 천국잔치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수도 없는 말씀을 증거하고 수도 없는 많은 기도를 하고 수도 없는 많은 전도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1000년 동안 잠도 자지 않아, 졸지도 않아.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 순간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휴가도 가지 않아.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혼인잔치가 뭡니까?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들려진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늘 백성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고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요? 예비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애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 심령들, 뭐가 그렇게 속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새겨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천 방육교회 믿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 자리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좁은 길 진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 수가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천국이 임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항상 거룩한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관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돈이 아닙니까? 돈, 세상 명예 아닙니까? 인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의 평판만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방언으로 룰랄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들을 포함해서 제가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썩어질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 더러운 영혼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세상 헛된 모든 관심도 다 던져버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다음 반응이 놀라워요. 아니 임금이 초청했는데 안 가요.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사와의 주인이시고 영과 혼과 육신을 죽이시고 살릴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구원의 초청장을 다 보내주었는데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뭐가 거절하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긴 알았는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길 걸어가자고 얘기하지 말고 대가 지불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해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어디 가서 가든지 똑같은 말씀 전해요. 신만 가서도 결국은 십자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학문 뭐가 어떤 소용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어떤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죄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전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 예배할 때만 거룩한 그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고 교회 문을 열면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라 숨어서 온갖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들여다볼 걸 다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살아도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전도하는 척하고 말씀 있는 척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종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그렇게 전했더니 당당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여기에 외국에 나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게 좀 놔두세요. 그렇게 살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시고, 겉과 속이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도 정답을 알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읽었다면 구원의 관점, 회개의 관점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제대로 읽었어도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예배할 때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테니까, 교회 나가서 나 죄를 지고 왔지만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풀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얘기해달라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만의, 예수님 시대만의 그 일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문제. 구원받아야 돼. 너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 말로만 회개만 외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이 싫은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다른 종들 또 보냈어. 왕이,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야 안 들어? 그럼 다른 종을 보내봐.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도 안 들어? 그럼 임철 목사를 보내봐. 임철 목사를 보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애가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급한 것도 없어요. 애간장도 녹지 않아요. 그냥 넓은 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죄악의 삶을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지만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주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다 떠들면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 그래 이제 안 들어도 돼, 아주 그냥 벽을 쌓는 것처럼 딱 보호막을 딱 경사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그 은혜 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제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해요. 노골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천 방직교회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살아내며 좁은 길 걸어가고 대가를 지불합시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당해요. 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왕따도 당해야 되는데 말로만 떠들 뿐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부르르 떨며 불이 되는 거예요. 화라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터져버려서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요, 예수의 향기가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거듭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끝 아닙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받았다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의 열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말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성도님들은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것 같아.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려고 성도들을 동원할까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릴레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6월 말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전도 초청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니까 되네,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네. 와, 아이들이 100명이 늘고 청년들이 1000명이 늘고 그 방직교회가 2000명이 되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다지만 그 분주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도 다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다 하더라고요. 그 열정, 또 그 열정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 관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그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찐 소를 잡는 것처럼 다 잡히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할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인천 방직교회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숨어있는 그런 숨기 좋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 않아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하면 올라가세요. 그 동원하는 목적이 그저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또 부르는 거야? 다른 교회에서 이 동원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이 교회 왔는데 인천 방직교회도 동원하느냐? 그런 마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습니다 힘을 tu게 고백하고, 그래 성령 말씀 읽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고, 그리고 어쩌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걸 구원받고,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10,000원 주고 100,000원 나눠주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말씀 산상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어도 그 구원의 기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귀신을 내가 쫓았는지 능력을 내겠는지 뭐 했는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어미하신 판결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대요. 언제 내가 불법을 행했지? 언제 내가 불법을 행했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늬만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자기만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추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은 주님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하게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들은요 멸망당했어요.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요세푸스가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성은 끓는 가마솥 같았다. 완전하게 침멸됐어요. 집마다 시체가 막 질비하게 놓여져 있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달려가서 유대인만은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상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 성전, 그 성산 모든 전체가 끓는 가마솥 같았다. 온통 불덩이 연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내가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반역하고 죄인 줄 알고 죄를 저지르고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시켜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설 수 없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시집가고 장가고 사업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나. 세상에 썩어진 것이 하나님과 나사를 막아버려서 내 영혼이 지금 썩어진 시체 냄새가 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놔버리고 구원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을 하고 왜 이리 분주한지. 여러분, 인천 방직교회는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방직교회 성도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사람 가십시오. 다른 교회 오염돼 버려요. 나는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네. 가십시오. 물론 사연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그냥 대충 믿어도 난 구원받을 거야, 대충 믿어도 난 성도야, 대충 믿어도 내가 축복받을 거야, 그분은 그냥 편안한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교회 가십시오.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복음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길로 가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도 책임지시고 그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면서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날마다 범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예민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역시 회개의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 때 내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 그 회개의 눈물이 나를 살리고,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흘려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든지 관계없이 그 보혈이 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말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렸나? 나는 지금 무엇에 속고 있나?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